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징벌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징벌받은 것임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들은 가중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죄라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징계가 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갈 정도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으면서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낮아진 마음,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계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약속들을 이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약속하신 그 땅도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징벌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겠다,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이 언약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 삶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기억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고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별이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너희를 큰 민족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이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는데 이 땅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면 이 땅은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아예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여 쫓겨났으나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징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과 맺은 언약도 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다른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땅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사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기쁘게 반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가족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앙이 흔들려서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의 신앙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순종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